사랑합니다. 눈이 안 마주치신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그 12제자들이 성만찬을 하는 그런 12제자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이 풍성했던 그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제일 사도 중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수염이 다 하얗게 되고 머리가 다 하얗게 된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영감 때문에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런 사랑의 사도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원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붙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혼혈이 되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더럽혔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개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가운데로 이렇게 통과하려면 꼭 사마리아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꼭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길을 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구원을 갈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인데 형제가 하나님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갑시다. 그렇게 아주 성격이 급하고 그런 사랑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의 사도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깨달은 때부터 그의 본성은 다 죽고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내 속에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사랑의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리 사랑의 영감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할 사람,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는 그런 사랑하라는 말도 사랑의 음성도 들려주지 못했을 것이고 들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랑을 받을 자, 내가 사랑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할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가 사랑할 자녀가 있고 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성도가 있고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사랑의 가슴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린이날이 있겠습니까? 그냥 늘 있는 어린이 또 돌봐야 될 어린이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돌보긴 돌보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사랑을 기억하라고 어린이날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어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였는데 살다 보니까 살기가 바빠서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정돈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어버이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청소년의 날이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은 부모와 독립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으셨어요. 이제까지 순종을 잘하고 이제까지 부모 말을 잘 들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부모에게 속을 썩이고 그러는 그 청소년들을 그 속 썩이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사랑의 가슴으로 다시 한번 보라고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만난 여러 부모와 그 친구들과 이웃들은 아마도 사랑할 대상이 그 있을 때 왜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그것이 가장 큰 후회일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제자, 속을 많이 썩였던 아들이나 딸, 속을 많이 썩이고 많이 비행을 하고 때로는 성적이 별로 안 좋고 그랬던 자녀를 잃었다면 혹시 제자를 잃어버렸다면 훨씬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 있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있을 때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그것이 아마 가장 큰 후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사랑할 자녀가 있습니까? 사랑할 배우자가 있습니까? 사랑할 성도가 있습니까? 사랑할 스승이나 목회자가 있습니까? 사랑할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직장이 있습니까? 사랑할 직장 상사나 부하직원이나 동료가 있습니까? 우리는 있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직장은 이럴까? 왜 우리 직장 상사는 나를 괴롭힐까? 왜 부하 직원은 나에게 저희를 잘못해서 부담이 더 되게 할까? 왜 저 집사님은 나하고 성격이 이렇게 안 맞을까?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합니다. 어제까지 그랬다면 오늘부터 그분이 있으므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으므로 사랑합니다.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보세요. 괜찮아요? 사랑할 만해요? 그 왜 그렇게 다른 때는 원망하고 그래요? 사랑할 그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집회를 하고 가신 목사님 한 1,500명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별 분이 다 있어요. 손목사가 더 행복하구나. 목회는 그분이 더 크게 할지 몰라도 손목사가 더 행복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크다고 내 마음껏 권력을 소유해도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냥 평범하고 그냥 서민으로 사는 삶이 참 찢고 먹고 사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막 럭셔리하고 굉장하고 대단한 그런 곳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던 가족이 있는 가정도 그 사랑이 없어지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입사할 때는 직장을 얻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이런 직장에 가서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직장을 가고 싶었는데 직장에 가서 너무 좋구나.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처음에 입사할 때 그 직장을 그렇게 갔는데 그 직장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피곤한 일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도 애틋하게 사랑했던 배우자도
사랑이 식으면 왼수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통교회도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그 교회가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왜 한국의 집사님은 이래? 사랑이 식어질 때 찾아오는 그런 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거기 있으므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찾던 행복과 평화가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복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시작하면 행복은 시작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행복도 시작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독생자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었겠어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하나님이 아낌없이 사랑으로 주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완벽했다면 외아들을 보내는 사랑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완벽한데요. 타락하지 않았는데요. 사랑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요. 죄도 짓지 않아서 용서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는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남편이 어떤 점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교회가 뭐가 싫기 때문에, 직장 상사의 어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자녀가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미움의 거리를 쳤습니다. 이 직장은 이래서 못 다니겠어. 저분이 상사만 없었다면 내가 이 직장 다니기가 얼마나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완벽하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완벽한데요. 여러분의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이유도 없고 사랑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이 완벽하다면, 또 아내가 완벽하다면, 여러분의 목사가 완벽하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완전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뭔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족을 모여서 살게 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싫은 것이 있는데, 왜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왜 마음에 안 드는 정부, 왜 마음에 안 드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서 이 사회가 사실은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으니 싹 없애주세요. 그래서 그런 내가 싫어하는 성격 썸도 싸가지고 전부 다 태평내가 다 버리고, 그리고 나는 빨간색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빨간색을 싹 없애주세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싹 없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세상,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 좋아하는 제도, 좋아하는 정부, 이런 것만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단조롭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아니, 혹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해졌다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성격의 사람을 너무 잘 짝이 맞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천당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지옥이 될 거예요. 왜 지금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다양하지도 못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주는 자녀, 상상하지 못했던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족 구성원, 상상하지 못한 직장을 들어갔는데 처음엔 좋은 것 같았는데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이 다양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조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위로받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사람, 이런 사회, 이런 환경을 만나요.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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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환경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왜요?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하여튼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저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부족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기가 좋아요. 왜요? 부족하니까 서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둘 다 완벽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 완벽하니까 필요 없잖아요. 엄마가 뭐가 필요해요? 아빠가 뭐가 필요하고, 부모가 완벽하다면 자식이 뭐가 필요해요?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에 제게 이 본문을 주셨어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이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주 복음의 아주 너무도 깊은 본질,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노래로, 찬양으로도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낫다. 제가 이 본문을 참 너무도 중요한 본문이니까 얼마나 주석들이 잘 해놨겠어요. 그래서 주석을 찾고 여러 참고자료를 찾고 막 찾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멋지게 해석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석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석가들, 훌륭한 학자들이 써놓은 주석들을 해서 설교 원고들을 막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을 다 참조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건 너무도 훌륭하고 좋은 해석은 있었으나 제 마음을 울리는 사랑의 해석이 없었습니다. 늘 들어왔던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아주 건조하고 모범적인 해석은 있는데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용솟음치는 그런 사랑은 없더라. 그 설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을 사랑해서 정말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아름다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해석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한 2시간쯤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사랑합니다, 이 온 세계가 다 듣고 싶어 하는 말, 돌을 갈아 도끼를 만들고 그랬던 그 시대부터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변해도 다 갈구하는 그 사랑,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설교가 나왔습니다. 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썽 부러지지, 그 사람이 속을 썩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왜 그런 조건을 찾으며 사랑하려고 하는지. 목사가 어떤 성도를 사랑하고 어떤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목사의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그런 분들을 먼저 더 많이 목사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운 분들, 더 말 안 듣는 분들, 그런 분들, 더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랑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본문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 많은 성도들 앞에 이 자리에 서서 고백을 할 때 한 사람이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 설교가 가짜가 될 텐데, 나는 여기서 그저 공허한 가짜를 외치고 있는 목사가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5글자로 된 이 말, 온 인류가 다 듣고 싶어 하는 말, 아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모두가 갈급해하는 그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 가까운 친지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지만 그 남자의 가족과 그 여자의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남편이 있게 해준 그 시댁 식구들과 내 아내가 있게 해준 또 친정 식구들과 그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고 왜 그렇게 많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 그걸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기도해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하시면 그냥 이 사람 끝까지 못 살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공급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가거든요.
못 고치는 거 있잖아요. 싫은데 안 고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 부족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으므로 그냥 당신이 거기 있는 것만 해도, 내 직장 동료가 거기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사랑할 가슴을 가지고,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할 그 가슴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일입니다. 1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는 아들이 군대를 가면 전쟁이니까 사지로 아들을 보내놓고 그 가정마다 자기 집에 가장 전면에 있는 유리창에 별을 하나씩 붙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사한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황금색 별을 붙였다 그러죠. 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5살 된 아들과 함께 뉴욕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환하게 불이 켜있는 창문을 보면서 5살짜리 꼬마 아들이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창문에 별이 붙은 집과 안 붙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 꼬마 아들에게, 아들아, 저 창문에 별이 붙어있는 것은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가정들이란다. 그래요? 아빠, 저 집은 별이 하나 붙어있고 저 집은 별이 2개나 붙어있네요. 아, 저 집은 별이 하나도 없어요. 저 집은 왜 황금색 별이 붙어있죠? 그 집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가 아들이 하나님 품에 갔기 때문에 황금색 별을 붙였다고 해요. 계속 아들이 가면서 저기에는 별이, 아, 저 집에도 별이 붙어있네요. 저 집도 아들을 군대에 보냈나 봐요. 군대에 보냈나 봐요. 계속 가는데 그 골목이 끝나는 데가 이렇게 언덕이었는데, 언덕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늘이, 밤하늘이 쫙 보이는데 별이 반짝반짝. 이 꼬마가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도 아들을 군대 보내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빠의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영적인 전쟁터에 보내셔서 생명까지 주셨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으로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나한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그가 거기에 있으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을 채워가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혹시 내가 너무 싫어하고 내가 만나기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의 부족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셨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게 없는 사랑 하나님 앞에 부음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그가 거기 있으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믿고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런 일을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부족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 부족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시간을